변증판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현입니다. 네, 성열감리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입니다. 기독교가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집요한 기자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고요. 저는 목사로서 있는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로 치면은 저는 공격수고 목사님은 골키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을 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변증의 신학이다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또 유튜브에서 하는 그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메섹 TV에서 하는 홀리컴뱃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아델포스 맞습니다. 그렇군요.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그 전제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부활이에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내가 다른 거 다 믿겠는데 부활은 절대 못 믿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실인데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죠.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이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체가 없어야 되고 부활한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시죠. 네. 자,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제 인물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석가가 실존 인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냐면은 기록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물은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성경은 특히 그 중에 사본이 제일 많아요. 고대 역사가들에 대한 기록도 명백하게 있고요. 로마 그 당시 정부에서 입장에서 쓴 기록이거든요. 요세푸스 기록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그 기록에서조차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록은 명백하게 남아있어요. 실존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요세푸스가 원래는 유대인인데 로마 쪽 사람이 된 거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으로 보면 그렇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뭐 요세푸스나 또 뭐 타키투스 그분도 이제 로마 역사가신데 그럼 그 기록한 그분들은 실제 인물입니까?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인물들이 실제 인물인가? 이거 의심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록물과 사본이 발견됐으면은 기록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죠.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죠? 신약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역사 기록가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처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실수로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거나 이런 증거는 없습니까? 그런 주장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창이 관통을 했어요.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력을 되찾아서 그 무거운 돌 무덤을 열고서 세마포도 고스란히 깨끗하게 개켜놓고 나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사람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처형받았으면 다 죽죠.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그러면 그 시대에 뭐 제대로 된 소독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은 극형이에요. 살려 내비둔다. 로마 정권에 큰 데미지가 옵니다. 이미지에. 사람 제대로 못 죽였네. 그러면은 그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죠. 당시 예수님 말고도 반란 분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숨겼겠지 뭐. 부활을 뭐 증거하기 위해서 주장하려고 숨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했다. 바로 이렇게 연결짓는 건 아니에요.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체가 뭐 부패하는 거를 봤다라는 증인이 없고 부활한 거 승천했다라는 걸 본 증인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아요. 시체가 어디 몰래 숨었다든가 없어졌다라는 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활의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더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겠다는 말을 어떻게든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체를 몰래 훔쳐갔을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분명 부활을 예고를 하셨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알려있는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해요. 그랬던 인물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말이 안 되는. 첫째는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큰 돌 무덤을 옮겨서 그 시신을 빼내고 세마포를 깨끗하게 개켜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신을 숨겨서 부활했다라고 한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아니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냐,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핍박자였습니다. 원래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정황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핍박자에 앞장섰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복음의 강력한 증거자가 된다. 이것은 어떠한 결정적인 초자연적인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가장 큰 증거가, 사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물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증인이거든요. 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했는데 그 증인에 대해서 저 증인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전적인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본 증인은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짓 증거했을 경우, 위증을 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이 크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그럼 있느냐? 굉장히 희박하고 그건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위증을 하고 싶었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자들, 목격자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을 얘기하거든요. 여성들은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시대라든가 한국 사회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전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들은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을 첫 번째 목격자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이상, 만약 굳이 조작하려고 그랬다면 왜 여성들을 내세웠을까? 이거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처음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제자들의 순교가 또 이제 부활의 큰 증거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죽은 시기와 왜 죽었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 외의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전해지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안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야고보 얘기하셨는데, 그 야고보 죽음을 한번 그러면 탐색해 보자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나중에 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떠밀어서 떨어져요. 안 죽으니까 이제 돌로 쳐서 마무리를 짓는데, 야고보가 원래 성경의 기록상을 보면은 예수님 가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미쳤다 그러거든요. 안 믿어요. 살아있을 땐 정작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성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이 돼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목숨 걸고 사수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이걸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한 인생이, 인격이 바뀌려면 부활 같은 사건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위험한 시기에 복음 전했다라는 것은 명료한 팩트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사도 야고보. 그리고 그 밖에 남은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것 자체 믿지 못하겠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료한 자료들이 풍성하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몇백 명에게 몸을 보이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환상을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동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동일하게 증언할 가능성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기적을 거부하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단 환각 증세를 통해서 동일한 환각을 받고 동일한 환각의 증세로 동일한 행동을 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현대 의학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의사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바라서, 부활했던 예수님을 봤다라는 기록이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성경은 기독교의 문헌, 종교 문헌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만큼 사본의 수가 많은 건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부활의 장면들이 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활뿐 아니라 다른 디테일한 장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더욱더 입증해줘요. 왜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모두가 동일하게 그 사건 진술을 똑같은 방식으로 나열한다면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건을 보는 해석과 렌즈와 주관이 들어가요. 그 사람의 언어적 습관과 문화적 배경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안 들어가고 동일하게 문체를 맞추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건을 두고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문이 보고 있는 해석하는 기자의 사건 자체를 진술하는 게 사실은 신문 보도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기질과 특성과 신학이 반영돼서 기록물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다른 신화에도 부활이 나오지 않아요. 네. 뭐 호루스라든지 뭐 미트라 신화라든지 부활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기독교에서 모방한 거 아니냐. 이집트 신화의 부활에 대한 그 이시스 신이 그 오시리스 신을 조각내가지고 나일강에 빠뜨려서 그것이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된다라는 이런 부활 신앙, 전승들, 그 신화적 내용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물을 보면 기록물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역사적 사실 진술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복음서가 일단 첫째로는. 두 번째는 그런 픽션과 어떤 허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화적 요인과는 전적으로 다른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신화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신화에 그러면 호루스 신이라든가 오시리스 신을 섬기고 추앙하기 위해서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증언을 위해서 순교까지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진짜에 목숨 걸 수 있어요. 가짜에는 목숨 걸 수가 없어요. 신화적인 요소에서 분명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보고 다 베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했냐 이거예요. 왜 굳이? 왜 죽었냐 이거. 애초에 부활할 수 있으면 아예 죽지를 말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증언해온 바를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근데 신화적인 그 픽션과 동화적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유대에서부터 전승되어던 그 신앙이 실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주는 그런 이제 역사 기록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